할렐루야. 이 새벽에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시는 모든 성도님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귀한 생명 허락하여 주셔서 이른 아침 주님의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 저희들이 피곤한 마음, 쉬고 싶은 마음 뒤로하고 주님을 만나기 위하여 모였습니다. 부르신 곳에서 저희들이 주님께만 집중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저희들이 주님의 자녀로서 주님께서 맡기신 빛과 소금의 역할들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듣습니다. 말씀을 전하는 자와 말씀을 듣는 모든 성도님들이 함께 은혜의 자리에 들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고린도전서 11장 17절부터 3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내가 명하는 이 일에 너희를 칭찬하지 아니하나니 이는 너희의 모임이 유익이 못되고 도리어 해로움이라. 먼저 너희가 교회에 모일 때에 너희 중에 분쟁이 있다 함을 듣고 어느 정도 믿거니와 너희 중에 파당이 있어야 너희 중에 옳다 인정함을 받는 자들이 나타나게 되리라. 그런즉 너희가 함께 모여서 주의 만찬을 먹을 수 없으니 이는 먹을 때에 각각 자기의 만찬을 먼저 갖다 먹음으로 어떤 사람은 시장하고 어떤 사람은 취함이라. 너희가 먹고 마실 집이 없느냐? 너희가 하나님의 교회를 업신여기고 빈궁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무슨 말을 하랴? 너희를 칭찬하랴? 이것으로 칭찬하지 않노라.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에 대하여 죄를 짓는 것이니라.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야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지니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너희 중에 약한 자와 병든 자가 많고 잠자는 자도 적지 아니하니 우리가 우리를 살폈으면 판단을 받지 아니하려니와 우리가 판단을 받는 것은 주께 징계를 받는 것이니 이는 우리로 세상과 함께 정죄함을 받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그런즉 내 형제들아 먹으러 모일 때에 서로 기다리라. 만일 누구든지 시장하거든 집에서 먹을지니 이는 너희의 모임이 판단받는 모임이 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그 밖의 일들은 내가 언제든지 갈 때에 바로 잡으리라. 아멘. 인도네시아 달리 마을에 한 노인이 있었습니다. 사디만이라는 이름의 이 할아버지는 밭을 일구는 것도 힘들 나이이지만 1만 그루가 넘는 나무를 심어서 가꾸었습니다. 이 오래전 달리 마을의 숲은 벌목과 산불로 나무들이 죽어가고 있었습니다. 더구나 계속되는 가뭄으로 수원이 말라서 마을의 주 수원인 고목나무들도 계속 죽어가고 있었습니다. 보다 못한 사디만 할아버지는 이 마을 사람들에게 숲에 반얀나무를 심자고 설득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열매가 열리는 과일나무도 아니고 고무수지를 생산하는 고무나무도 아닌 것에 마을 사람들은 크게 관심이 없었습니다. 할아버지는 할 수 없이 혼자 나무를 심기 시작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아무도 돕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할아버지가 심어둔 묘목 근처에 가축을 풀어서 이 가축들이 묘목의 잎을 따먹도록 방치하기도 했습니다. 그래도 할아버지는 자신의 사비를 털어가며 끈질기게 나무를 심었습니다. 그리고 2015년 인도네시아에 엄청난 가뭄이 찾아왔습니다. 인도네시아 전역에 수원이 말라서 많은 농작물이 말라 죽었습니다. 하지만 달리 마을에는 물이 넘치고 있었는데 할아버지가 심은 반얀나무는 땅이 지하수를 저장하는 특성이 있는 나무였기 때문입니다. 이제 마을 사람들은 스스로 묘목을 사오고 나무를 심으면서 이 사다만 할아버지를 돕게 되었습니다. 이 사다만 할아버지처럼 이 타인을 위해 자신을 희생하기란 굉장히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러나 타인을 생각하며 주변에 선한 것을 심는 사람이야말로
주님께서 원하시는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인 것입니다. 이 고린도 교회 안에서는 다양한 문제가 있었는데 오늘 본문에서 일어난 문제는 바로 이 성만찬에 대한 문제였습니다. 바울은 말씀을 통해서 고린도 교회 교인들의 잘못된 성만찬 이해를 바로 잡으려고자 하였습니다. 그 배경을 오늘 말씀을 통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초대교회에서는 예배를 드릴 때마다 이 만찬의 시간이 있었습니다. 우리는 기도를 하며 말씀을 듣고 이 찬양을 하면서 주님의 임재를 경험하기도 하지만 이 성찬 예식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 예식을 행할 때마다 나를 기념하고 기억하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성만찬은 초대교회 안에서 가장 중요한 예식 중에 하나였습니다. 물론 고린도 교회 안에서도 이 성찬 예식이 진행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본래의 목적과는 다르게 이 성만찬 예식이 변질되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에선 친한 사람들이 모여서 서로 식사를 하였습니다. 지금 저희 문화와 다르지 않습니다. 저희도 친한 분들끼리 모여서 같이 식사하고 친교를 나누지 않습니까? 공동체가 서로 하나 되기 위해서 서로 친목을 도모하는 것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그런데 다른 점이 있다고 한다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모든 사람들이 같이 먹으면서 친교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자신이 가져올 수 있는 만큼의 음식을 교회에 가지고 와서 함께 식사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성도의 친교를 도모한다는 목적이 상실이 되고 오히려 성도들이 분열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되었습니다. 고린도 교회 안에는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유대인들부터 시작해서 이방인, 부자, 노예, 그리고 가난한 사람 등 다양한 계급의 사람들이 그 교회의 교인이었습니다. 이 가난한 사람들은 배가 고파도 먹을 것이 없어서 먹지를 못합니다. 반면에 돈이 많은 사람들은 호화롭게 앉아서 먹고 있습니다. 빈부의 격차가 너무 크기 때문에 그런 일이 발생하게 된 것입니다. 지금 문화와도 같습니다. 어떤 사람은 좋은 브랜드의 옷을 입고 있는데 어떤 분들은 좋은 브랜드의 옷을 사입을 돈이 없어서 브랜드 없는 옷을 입습니다. 그렇게 되면 브랜드 없는 옷을 입는 사람들은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게 됩니다. 다른 사람과 비교하면 나는 왜 이렇게 돈이 없는 것인가? 나는 왜 이렇게 능력이 없는가? 생각하는 사람들 주변에 굉장히 많습니다. 그중 한 명이 저였습니다. 저도 사고 싶은 게 많은데 살 돈이 없으면 그런 마음을 가지게 되었었습니다. 전도사가 돼서 그나마 그런 마음이 줄어든 것이지 먹고 싶은 것, 사고 싶은 것이 너무나도 많았습니다. 아마 고린도 교회 교인들도 마찬가지였을 것입니다. 굉장히 부한 사람들을 보면서 상대적 박탈감을 느꼈을 것이고 마음의 상처를 받는 사람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부한 사람들은 이런 기분을 몰라서 모르고 그런 사람들도 있었을 테지만 이 대부분의 사람들이 보여주면서 자랑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이 자신을 부러워하는 것을 보면 기분이 좋을 때가 있지 않습니까? 돈이 많다거나 어떤 분야에 재능이 있을 때 사람들이 놀라면서 이 칭찬을 하게 되면 부담스러우면서도 한편으로는 굉장히 기분이 좋습니다. 그래서 부한 사람들은 자신이 돈을 많이 가진 사람이라는 것, 그리고 성공한 사람이라는 것을 교회 교인들에게 확인시켜주는 목적도 있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부한 사람들은 식사 시간을 통하여 자신의 부를 자랑하면서 이 가난한 형제 자매에게 알게 모르게 상처를 주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 교회는 가난한 자와 부한 자로 갈라지게 되었고 갈등이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 여기서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범한 큰 오류는 성찬의 본래 의도를 상실하였다는 것입니다. 성찬은 어찌되었던 예수님을 기억하고 내가 예수님의 발자취를 따라가는데 그 취지가 있습니다. 침묵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서로 침묵만 하는 것이 목적이 아닙니다. 그 본질의 목적이 벗어나서 고린도 교회 사람들은 이 신앙적인 발전을 이루기보다 퇴보를 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먼저 주님께서 원하시는 진정한 의미의 성찬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바울은 예수님께서 자신의 제자들과 함께 잡히시기 전날 밤 이 최후의 만찬을 나눈 것에 대한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떡과 포도주를 주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24절, 25절입니다.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예수님께서는 이러한 성만찬의 의식을 행할 때마다 자신의 죽음을 기념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만찬은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우리의 죄를 회개하며 더 나아가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야 함을 상기시켜주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모두 성만찬을 할 때마다 늘 예수님의 대속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이 신앙의 결단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지금까지 했던 성만찬 예식들을 성찰해 보았습니다. 나는 성만찬 예식을 하면서 얼마나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였는가 고민을 해봤습니다. 저희 교회는 성만찬 1년에 한 번 정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저희가 다닌 신학교에서는 매주 예배를 드릴 때 이 성만찬 의식을 하였습니다. 교수님들이 매번 돌아가시면서 이 성만찬 예식을 집례하십니다. 앞에서 나와서 먼저 큰 빵을 손으로 쪼개고 이 포도주를 따르면 이제 신학생들이 나와서 이 성만찬 예식에 참여합니다. 근데 저만 느낀 것인지는 모르겠지만 이 매 예배 때 하니까 이 성만찬이 별로 마음에 와닿는 게 없었습니다. 그냥 매번 예배 드릴 때마다 해야 하는 거니까 해야겠다는 일반적인 생각만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학교 성만찬 때에는 은혜의 자리에 참여한다는 느낌을 별로 받지는 못했습니다. 오히려 찬양하는 시간을 늘려준다거나 이 말씀 시간을 늘려주면 좋겠다는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성만찬을 특별하게 느꼈을 때가 언제였는가 하면 이사야의 성지순례에 갔을 때 이 갈릴리 호수에서 배를 타고 이 목사님들과 우리 교인분들과 함께 성만찬을 했을 때였습니다. 일단 배에서 성만찬 예식을 하는 게 굉장히 신선하게 느껴졌습니다. 그리고 또 저는 앞에서 목사님 도와주는 역할을 했는데 앞에서 성만찬 예식을 보는 건 처음이었습니다. 매번 저도 성도님들처럼 가서 받아 먹기만 하고 자리에 들어왔는데 성찬 예식을 각자가 어떻게 참여하는지 보는 건 처음이었습니다. 그런데 굉장히 다양한 방법으로 성만찬 예식에 참여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제가 다닌 신학교에서는 이 생만찬을 하는 순서를 알려줍니다. 왼쪽 손은 아래에 두고 오른손 쪽 손은 겹쳐서 위로 이렇게 해서 떡을 받으면은 포도주에 적셔서 그것을 바로 먹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을 대부분 모르셨습니다. 보면 어떤 분은 양손을 모아서 받으시기도 하고 어떤 분은 한 손으로 받으시기도 하고 어떤 분은 성격이 급해서 이 포도주를 빨리 마시려고 하십니다. 저는 그때 그 모습이 아직까지도 잊혀지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놀라운 점은 그렇게 투박한 성만찬 예식이었지만 마음으로 다가오는 것이 달랐던 것입니다. 다양한 성격을 가진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서 주님의 떡과 포도주를 나누고 한 공동체로 열심히 섬겨야 함을 다짐하는 것. 그것이 성만찬이라는 것을 제대로 느꼈습니다. 신학교에서 성만찬 예식을 6년 동안 매번 참여를 했지만 마음에 느껴지는 것이나 채워지는 것이 없었는데 성찬 예식의 감동을 이사야에서 처음 느꼈습니다. 그때부터 저는 성만찬 예식을 할 때마다 그 기억이 남아있어서 깊이 예수님을 묵상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도 아마 성찬 예식을 하면서 별로 감동이 되지 않으시는 분들도 계시고 마음에 감동이 되시는 분들도 있으실 것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성찬 예식은 형식적으로 참여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의미가 없습니다. 성찬 예식의 본래의 목적과 사명을 잊지 않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이 목적을 잃어버리며 성만찬 예식에 참여할 때 우리는 떡과 포도주를 먹으며 자신을 기념하라고 하신 예수님의 말씀을 제대로 지키지 못하는 것입니다. 27절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에 대하여 죄를 짓는 것이니라. 성만찬은 공동체가 서로 함께 먹고 마시며 예수님의 발자취를 따라가야 함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바울은 주님의 거룩한 만찬을 악용하는 무리를 향해 책망합니다.
본래의 목적을 벗어난 성만찬은 공동체를 세우는 것이 아니라 공동체를 파괴하는 것이니 심판을 받게 될 것이라고 경고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그것을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이 죄는 헬라어로 크리마라고 하는데 심판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물론 이것이 영원한 심판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징계 정도의 표현입니다. 하지만 회개하지 않고 변하지 않는다면 영원한 심판의 전조양상이 될 것이라는 것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32절을 보시겠습니다. 우리가 판단을 받는 것은 주께 징계를 받는 것이니 이는 우리로 세상과 함께 정죄함을 받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은 교인들을 징계하십니다. 그러나 그 징계는 우리가 영원한 심판을 받지 않기 위해 도우시는 수단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하나님께 징계를 받는다고 해서 시험에 빠지지 말아야 합니다. 바울이 이렇게 훈계를 하고 교회에서 징계를 주면 기분 나빠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럴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징계는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시기 때문에 심판의 자리에 빠지지 말라고 이 징계를 하시는 것입니다. 마지막 34절을 보시겠습니다. 만일 누구든지 시장하거든 집에서 먹을지니 이는 너희의 모임이 판단받는 모임이 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그 밖의 일들을 내가 언제든지 갈 때에 바로 잡으리라. 이것은 어떠한 형편에 있는 사람이든지 먹고 마시는 것에만 관심을 가지고 만찬을 하고 싶으면 집에 가서 먹으라는 것입니다. 자신을 보여주기 위하거나 자신의 허기를 채우기 위해서 성만찬에 참여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잘못된 모습은 하나님의 징계를 받는 일이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그러한 일은 피하라고 강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성만찬을 통해 예수님의 죽으심과 사랑을 기억하며 감사함으로 주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해야 합니다. 성만찬 예식의 가장 중요한 목적을 잊지 말아야 하며 또한 예수님의 사랑을 공동체 안에서도 실천해야 합니다.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언제나 간단명료합니다. 들은 것만 기억하고 지키는 삶만 살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몸과 피를 나누어 먹었습니다. 우리 또한 예수님을 기억하며 작은 예수로 살아가야 할 책임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교회 안에서 알게 모르게 다른 사람들을 상처 입힐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말 한마디, 행동 하나하나를 주의해야 합니다. 그렇게 해야 하는 이유는 우리가 예수님의 몸과 피를 먹고 마신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예수님께서 사랑의 성만찬을 베푸신 것처럼 우리 또한 주변에 사랑을 베푸는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는 우리들이 주님의 거룩한 자녀로서 주님의 사랑을 기억하며 그 사랑을 이웃에게 전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두 번째로는 우리 교회 환우분들의 건강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는 우리 다음 세대들의 믿음의 성장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시간 허락하여 주셔서 주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 저희가 오늘 성만찬에 대하여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떡과 포도주를 주시며 이것을 먹고 마실 때에 나를 기념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 저희들이 이 말씀을 기억하며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이웃 사랑을 실천하는 삶을 살아가기 원합니다. 주님의 몸과 피를 취한 사람으로서, 너무나도 큰 은혜를 받은 사람으로서 주님의 온전한 사랑을 나타낼 수 있도록 저희들과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께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 칭찬받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저희들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기쁨과 평안이 넘칠 수 있도록 저희들과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